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52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 증상을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신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은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짐을 싸서 피난을 가야 할 상황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에워싸인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도관에 든 쥐 같은 신세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피난을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들이 쳐들어오니 피난하라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 63절에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백성이 죄를 범하면 그 땅에서 뽑힐 것이요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라 하신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곧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심판을 받아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심판으로 인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지만 이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죄, 바로 헛된 우상을 만드는 일에서 벗어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편의 67절의 고백을 하게 위함인 것이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바로 주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또한 순종하게 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선언의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슬프다. 또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심한 중상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식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당할 상처가 가벼운 것이 아니며 중상을 입은 즉 죽을 지경에 이르러 상처가 너무나도 중하여서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단순히 자기 동족이 당할 고통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고통을 느끼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4장 19절에서부터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참상을 미리 경험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그 괴로움을 미리 맛보아 아는 자로서 탄식하는 것이며 이 탄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 백성들의 탄식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이 고통을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18절에서 이미 말하였습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고통이므로 이것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고통스럽지만 감내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환병에 걸린 환자가 수술과 재활이 고통스럽다고 하여서 치료의 고통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이 살 길이고 건강해진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때에도 재활의 고통도 충분히 감내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이러한 것이지요. 19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의 고통을 자신의 몸의 심각한 중상으로 표현했다면 20절에서는 그들의 거처, 즉 장막이 다 무너지고 다시 세울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며 심판의 고통을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지지하는 든든한 줄은 다 끊어져 버리고 그것을 다시 세울 자식들도 없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진 장막을 세울 수 없는 터전을 잃어버린
비참함 속에 슬퍼하는 모습을 20절에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2절은 이러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에 빠진 것에는 바로 목자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목자들은 바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정치 리더들, 대신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또한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도리어 헛된 우상을 세우며 이방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며 유다의 성읍은 승냥이의 거처, 즉 짐승의 거처가 되어버리는 황폐함만이 남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상 그의 선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악한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고 그들에게 또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이제 7장, 10장의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이와 반대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모두들 이런 고백이 멋있다라 생각하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것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함에서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지요.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누구도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독단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그 심판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죄를 깨달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제사장이 또 어느 선지자가 인생의 길을 제대로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다음 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예레미야는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나를 징계하시되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혼자 징계를 받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유다 백성이 받을 징계요. 또한 그 징계의 고통을 예레미야 자신도 받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받을 징계를 진노로 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순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그러이라는 말은 옳은 판단으로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본문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옳은 판단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되 진노로는 하지 말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19절에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심판에 대한 고난이며 감내하고 참아야 할 고난임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는 고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고난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실 바로 소망을 붙들며 예레미야는 바로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을 대상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며 야곱을 씹어 삼키며 거처를 황폐케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명기 32장 27절에서 42절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방 나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미리 모세를 통하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몽둥이를 들었으나 그 몽둥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또한 예레미야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포악함과 주를 믿지 않는 악함은 반드시 심판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본 예레미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 9장 24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신 줄 아는 것에서 나온 기도가 바로 23절부터 시작한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하고 또 삶의 길들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상을 따르며 멸망의 길을 걷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하늘 본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다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진노와 마땅히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리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사옵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고 인생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